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잘되고 잘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약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60년에서 6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은, 어, 이제 이단들에 대한 확산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와 교훈으로 혼란해하는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참 골로새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7절 말씀, 이제 한 장만 앞으로 더 넘겨보세요.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여기에서 누구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프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에바브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이 골로새서에 몇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얼굴을 보지 못한 교회. 그리고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라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말씀 등등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아직 일면식도 없는 교회다.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아는 교회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고향 땅으로 간 에바브로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골로새를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단 교훈들이 확산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 서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단어를 바꾸어 말하면 주인이다라는 말이겠죠.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모셨으니 그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는 대로 행하라. 이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인정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안에 행하되라고. 그 안에.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행하되. 다른 말로 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행하라 라는 명령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열심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큼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한 일면식은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가려고 얼마큼 노력하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쓰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내 열정과 열심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그런 열심을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어, 어.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목사들은 교회 흥강정수를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교회 흥강정수를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부정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열심, 어떤 열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것은 이겠죠. 그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뭐 말들이 많아요. 뭐 2절 자체가 좀 긴데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찌르기만 하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 예수님이 튀어나왔다. 예수님. 찌르면은 예수님이에요. 욱 하면 예수님. 욱 예수님.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라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삶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을 모십니까?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의 전부를 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바로 깨닫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고 노력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바로 알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데에 어떻게 바로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고백했던 베드로와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평생 살다가 결국은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비록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짐에 감사하다, 기뻐한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결국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믿음이 안 좋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적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열심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지만 열심히만 교회 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모르는 열심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바로 알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 만족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저희 설교는 대부분 대지가 두 개죠.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전체적인 배경 설명해 주면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자,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한 교회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습니까? 어, 어디에서 들어봤을까요? 어,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7교회가요.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못하는 부분은 책망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이죠.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처럼요, 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경이라 하면 어,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정도가 정경이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들이 이렇게 어, 전달되어 읽혀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기록되는데요. 모든 신약의 27권의 성경들이 다 편지라는 양식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교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봤다는 거죠. 마치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또 성도들이 그 편지들을 필사해가지고 돌려보고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도 편지했지만 이 편지를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돌아봤고 또 이름 모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또 다른 교회들도 돌아보면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죠. 재밌는 것은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성경을 집필한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관점이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 60년에서 62, 3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30년 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시간적으로도 약 30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나고, 지리적으로도 로마와 또 이게 밤모섬이라는 지리적인 차이가 있고, 또 저자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주제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또 얼굴을 보지 못한,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명시했을까요? 그 주위에도요, 어, 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해.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에, 너희 교회를 볼 때에 내가 너무 굴지를 나. 토할 것 같아. 역겨워.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더럽고 역겨워서 내 입에 토하고 싶다. 물질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냉했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다니는 돈 많은 돈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없고 그냥 앉아만 있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지 마는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잠자는 건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느냐?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없는 그 모습이 되었느냐? 17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였다고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뭔지 모른다. 난 부유하다. 결국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만한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풍요로우니까, 부족할 게 없으니까. 부족하거나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매달릴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책망받기를 원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느냐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절기적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뭐 성경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보리 추수 뭐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는 것 같이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지만은 막상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갔느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몸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행복의 원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가사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은 주인의 모든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기는 이제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남은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 하반기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저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 정답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더 이상 두 번의 고민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그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삶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이여 2024년 하반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또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